네,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2019년도 이제 반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남은 12월 동안 6개월 다시 주님께서 또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주님 앞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계속 우리가 진행해왔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운데 몇 주 됐습니다. 다시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여름이 되면서 운동할 때 피트니스 센터 가니까 수영장이 있어요. 늘 수영장 보기만 하고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날이 더우니까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수영복을 챙겨서 그날 몇 주 전에 수영장을 들어갔습니다. 수영을 들어갔는데 제가 수영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개헤엄 정도 수준인데 어디서 수영할 때 호흡은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하면서 음파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하고 나오면서 파 하고 나오면 되겠다 싶어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하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파 하고 들어가면서 몇 번 하니까 숨이 너무 차더라고요. 그래서 파 하면서 헉헉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쯤 가가지고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요. 또 서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10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분 동안 헉헉거리면서 운동하니까 이 정도 운동하면 오늘은 운동이 됐거니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유산소 운동은요, 최소한 15분 이상 해야 되고 30분은 해야 운동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10분을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집에 가서 유튜브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영할 때 호흡을 할 수 있는가? 음파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역시. 근데 제가 잘못 알았더라고요. 제가 음파를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날 수영할 때는 내려갈 때도 하면서 숨을 내쉬고, 나올 때도 파 하면서 숨을 내쉬니까 계속 숨을 내뱉기만 하고 들이쉬지를 못하니까 계속 헉헉거리고 숨이 찼던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는 거는 들어가면서 코로 숨을 확 다 내쉬고 나올 때 파 하면서 입으로 숨을 다 들이쉬라라는 그런 어떤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팔은 어떻게 하고 다리는 어떻게 하고 물에 들어갈 때 숨은 코로 내쉬고 나오면 입으로 들이쉬고 이런 걸 이제 다 배웠어요. 그래서 배웠으니까 이제 수영에 가서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이제 수영장을 가봤습니다. 그 전보다는 조금 더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숨을 좀 쉬게 되니까 좀 덜 허걱거리면서 하게 되는데 이거 팔에도 신경 써야 되고 발에도 신경 써야 되고 막 내쉬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들이쉬는 것도 신경 써야 되니까 한 반쯤 가다가 숨 쉬는 게 거꾸로 돼가지고요 물을 확장 마신 거예요. 혼자서 또 막 킥킥거리면서 또 난리치는 그런 일이 몇 주 전에 있었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수영하는 법을 매일 1시간씩 본다고 수영이 늘지 않습니다. 음악 공연하는 사람이 하루 12시간 동안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그가 바이올린의 거장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수영 코치의 지도에 따라서 매일매일 수영 연습을 할 때 수영이 늘게 되고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코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특별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옛 습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사랑의 법이 적용되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실정법 아래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수준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변화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할 때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신앙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형식에만 얽매여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것을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양치질 예화를 들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양치질을 하는 규칙을 주신 것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부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규칙을 받을 때 부모의 그 사랑하는 그 아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어떤 그 목적이 아니라 아이는 단지 내가 지금 오늘 양치질을 하는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오늘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지켜야 되는 그 아이의 마음으로는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엄청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저 받아주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저 죄사함 받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지금 지난번 삶을 살아왔던 그 삶 그대로 똑같이 계속해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덴에서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신의 성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세시대에 수백만 명을 죽였던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그 중세시대의 가정이죠.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있을 때 만약에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있었다라면 양상은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만약 이런 흑사병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런 흑사병의 병의 증상을 식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되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마다 페니실린이라는 이런 항생제,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라는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글자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책자를 만들거나 무슨 플라이어를 만들어가지고 막 배포해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치료받는 법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TV는 당연히 없었고요. 그래서 연극단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촌극을 하나 마련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한 연극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병 증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환자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 있었죠. 그 환자 역할을 하는 배우들은 피부에다가 빨간 원을 그리면서 그들은 그들이 이제 연극을 할 때 열이 나고 몸이 지치고 아주 굉장히 아픈 그런 사람들로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치료자 역할을 하는 배우는요, 흰 옷을 입고 등장을 하게 되죠. 치료자의 역할을 하는 이 배우자가 이 환자의 증상을 딱 그 빨간 원을 그려진 환자의 그 증상을 보면서 빨간 사탕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 역할을 했던 배우들이 그 사탕을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몸이 막 회복되는, 그리고 빨간 그 동그라미 칠한 것을 막 지우면서 다 나았다라는 그런 표시를 하면서 기쁘고 춤을 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연극이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교훈을 보여주는 연극이었는데요. 빨간 사탕을 준 이유는 당시 페니실린이 빨간색 캡슐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빨간색 사탕을 주면서 이 사탕을 먹는 것처럼 그 약 먹으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증상을 보이면 약 먹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연극의 목적이었습니다. 몇 년째 이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이 총국을 이제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한 그룹에서 그만 이 빨간 사탕이 다 떨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소품인데 빨간 사탕이 다 떨어져서 그때 있었던 주변에 있는 파란 사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그룹의 한 사람이
원조 멤버였는데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파란 사탕을 쓸 수 있냐고. 페니실린이 빨간색 캡슐에 담겨 있기 때문에 꼭 빨간색 사탕을 사용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람들한테 이런 파란색 사탕을 주면 사람들에게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쪽 편에서는 빨간 사탕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파란 사탕이라도 사용해야지요 라고 하면서 옥신각신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빨간 사탕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총극 그룹과 파란 사탕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총극 그룹으로 서로 나눠지게 되면서 각자 자기의 연극이 이 병증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가 있는 연극단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이 연극단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죠? 이 병을 어떤 병증이 났는지, 이 병증이 날 때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먹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 연극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페니실린 약을 먹고 낫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빨간색 사탕과 파란색 사탕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나 이 연극단원들은요, 이 페니실린을 먹여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걸 지금 까먹어 버리고요. 지금 빨간색 사탕이나 파란색 사탕, 여기에 무슨 위력이 있는 것처럼 꼭 빨간색 사탕을 먹어야만이 뭔가 어떤 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경건하게 빨간색 사탕을 먹는다고 해서 흑사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 약을 먹어야만 그 병이 낫는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빨간색 사탕이나 파란색 사탕은 경건의 모양이고 틀입니다. 굉장히 그래도 이런 의식과 어떤 이런 형식들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곳에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반드시 페니실린을 먹어야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거기에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세례나 성찬식이나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빨간 사탕과 파란 사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꽤 있습니다. 이 빨간 사탕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의미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빨간 사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사용을 하면서 정말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 세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침례로부터 시작이 되죠. 강가에서 사람을 푹 잠그면서 세례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원래 의미죠. 원래 세례라는 뜻 자체가 그 물속에 담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물세례라는 의식이 뭔가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물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진짜 약이 거기에 중요한데 그 의미를 우리는 어떨 때는 잊어버릴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세례를 통해서 담근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잠근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진리로부터 우리의 어떤 모든 더러운 것과 죄들이 다 물속에 잠겨서 깨끗해진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겨 주셨고요. 또한 하나님과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완전히 우리의 자아가 그 하나님 앞에 푹 잠겨져야 된다라는 의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참된 약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세례 의식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이 모든 의미가 실제적으로 내게 일어납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우리 서로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의식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물세례 의식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실제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실제 페니실린의 약을 먹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이 세례라는 의식 가운데 우리가 서로 참여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어떤 이 침례라는 방식이 어떤 시기를 거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감옥 속에서 회심을 했어요. 감옥에서
뭐 강에 들어가거나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물 한 잔에 물 한 컵에 물이 있었죠. 그 한 컵의 물을 그 사람에게 온전히 뿌려가지고라도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 그 죄수의 마음은 온전히 내 마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온전히 잠겼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온전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다해서 담겼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담겼다면 그 죄인에게 강물에 잠기는 것이나 물통에 잠기는 것이나 물이 뿌려지는 것 별로 큰 어떤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빨간색 사탕과 파란색 사탕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면 물에 잠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의 자아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잠겼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물에 잠겼다고 한들 정말 내 마음에 다짐을 해서 예수님이 정말 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첫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이고 이제부터는 내 삶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정말 고백하는 그 사람은 진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게 약효가 거기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물의식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빨간색 사탕을 먹는 것 지나가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잠기는 것, 잠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세례 의식은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산모에게서 양수가 터지는 것과 같은 역할입니다. 양수가 터지는 것은 생명이 임박했다라는 징조이죠. 세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물세례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양수가 터졌다고 해서 애가 안 태어나면 정말 소용이 없는 일인 것이죠. 물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세례의 의식 가운데 참여했다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자아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잠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세례의 의미이죠. 물세례 의식만 내가 했다라는 것으로 내가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께 잠기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것도 내 주님이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주님이라면 내 인생의 목표가 여러 가지 주님, 오직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 푹 잠긴다라는 의미죠.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베푸실 성찬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데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의미들을 이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몸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몸을 먹으라라는 것은 뭐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떡이라는 이 매개체를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따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듣고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실제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실제 내 실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제1의 목표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몸인 떡을 먹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가지고 언약의 피라라고, 이것은 언약의 피라라고 받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너하고 나는 피의 언약을 맺은 사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이런 언약, 이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피의 언약을 맺은 사이는 정말 부부 사이 이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피의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 어떤 칼과 어떤 세력과 어떤 것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리고 너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고 정말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자라게 하시고 너희로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 삼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자라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로써 맹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가만 놔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전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마음에 담겼던 여러 가지 헛된 것들과 거짓된 것들 다 끄집어내서 버리시고 청소 다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의의 열매를 맺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약속하셨던 대로 그렇게 이행하시는 것,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약속을 이행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휘저어가면서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실 거예요. 불편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피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약속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도 죽고 나도 주님 이 맹세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던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에 이 평생의 소원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 이게 바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이 약은 버려놓고 사탕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로마교에서 일어났었어요. 로마교에서 이 떡과 포도주에 관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글자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당시에는 라틴어만을 교회에서 사용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사제들이 뭐라 말하면 뭔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외국말을 하니까요. 앞에서 뭐든지 다 하면 다 외국말입니다. 그 다 하는 외국말을 이렇게 주워서 들으니까 무슨 그걸 뭐라 그러죠? 마술사들이 외치는 어떤 수리 마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어떤 그런 의미로밖에는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럴 때 그때 로마교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먹으면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너희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이 떡이 정말 예수님의 몸이로 변하다. 화채설을 주장을 하게 되죠. 이 잔에 있는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내가 몸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임재해서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합체가 되고 예수님과 같이 합체가 됐으니까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매주 예배에 나와서 떡과 잔을 마시면 된다라고만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런 줄 알고 나와서 맨날 떡과 잔을 마시죠. 삶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떡과 잔에 마법적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교에서는 이 잔에 담긴 게 예수님의 피지 않습니까? 잔에 서로 옮기고 이렇게 먹다 보면 바닥에 한두 방울씩 흘릴 수밖에 없어요. 자꾸 흘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바닥에 자꾸 흘리게 되는데 너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잔을 마시는 걸 금지를 시킵니다. 잔을 안 나눠줘요. 성찬식 때. 그리고 사제들만 대신 먹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떡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떡만 사제가 입에다가 쏙쏙 넣어주고 안 떨어지도록. 그런 의미가 자꾸 점점점 변질되어져 가면서 성찬식의 의미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이후에 성찬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되는데요. 이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셨는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마음에 훌쩍훌쩍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찬식이 아니에요. 성찬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떡을 먹는 것은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피의 언약의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약속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것 그대로 변함없이 여전히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성찬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고백과 그런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의지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주간에도 또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기억이 나서 나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도무지 참을 수 없고 화나는 거 도무지 참을 수 없고 정말 저 인간 내가 사랑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딱 생각이 나니까 내 마음 바꿔가지고 그래 참아야지. 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본성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잔과 이 떡과 잔을 먹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곳에 실제적으로 이르러서 그 약을 먹어야 생명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성찬이고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이 일상 가운데 일어날 때 효력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생명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길 때 여러분 그것을 멀리하거나 무관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피로 맺었던 약속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다함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어마어마한 그 용서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기도만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만 하셔가지고는 유튜브 보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맨날 이렇게 예배 들어와서 말씀만 듣는다고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지 않아요. 한마디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한마디 하는 것부터. 내가 저 사람한테 안녕하세요라고 따뜻한 말로 인사하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사랑은 시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부터 시작해요. 한마디의 몸짓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작할 때 성령께서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온전한 그 의미를 내가 누리는 것이고 세례에 참석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한 효력,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